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난 주일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죠?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펑펑 울었거든요. 나를 불러주신 그 감격과 그 기쁨 때문에 말이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촌놈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3-17번지에 태어나서 나 같은 촌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의 길을 또 목회의 길로 또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저는 지금도 새벽에나 아침에나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촌놈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종종 자주 합니다. 모세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들어서 알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 여기 처음 사용하는데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근심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그래, 여러분의 형편요,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한 칼럼을 보았는데요, 재미나는 칼럼입니다. 공들이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구공, 탁구공이 이야기하는데 배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나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허구한 날 따기만 맞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축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그래도 다행이다. 나 맨날 발로 까이는데 진짜 기분 나쁘다. 그랬더니 탁구공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난 맨날 무슨 주걱밥 같은 것으로 상위에서 때리고 돌리고 올리고 하는데 죽을 맛이다.
그랬더니 야구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는 사실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금 실밥도 터지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무 말 하지 않는 골프공이 가만히 듣다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다른 공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죠. 골프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들은 쇠로 맞아봤나? 쇠로 맞아봤나? 쇠몽둥이가 얼마나 아픈지 아냐? 진짜 아프다. 공들이 막 나눔을 하면서 서로에게 막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사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고요. 나보다 더 슬픈 사람도 많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지금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겠고 인도하겠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재미있는 것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세요. 너무 재미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8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9절 10절에 보면 누구한테 말하죠? 모세한테 가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마치 연출 감독 같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작품의 무대 위에서 나에게 주신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경주자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이 경주를 다 마치면 그날이 되면 천국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 올 때 막 박수 쳐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계획을 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또 여러분의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만 하는 거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작년에 우리 파송의 노래 있잖아요. 나를 통하여. 기억나세요? 파송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벌써 잊어버렸나요? 제 음은 좀 이상해요. 근데 가사는 맞는 것 같아요. 나를 통하여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력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지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려고 하면요, 굳이 모세에게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 준비될 때까지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역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도 붙여주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론 붙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동력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하세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서로 동력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절대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에게도 인약함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고백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 되어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지금 부르세요,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과 당회에서 또 정책 당회를 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팀장님으로 또 구역장님으로 아니면 여러 일들로 부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못해요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진짜 제가 자신이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근사님들에게 집사님한테 직접 근면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볼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안 해보세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저한테 부탁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저한테 부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고백을 드리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동력하기로 부르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함께 동력하라고요. 우리 교회 당회만 받아 그래요. 저는요 저보다 행정력이요 조장로님이 훨씬 뛰어나고요, 저보다요 관리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친장로님이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조장로님보다 친장로님보다 제가 더 설교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함께 동력하면서 그렇게 기획하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사실 모세의 반응은요 이 반응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기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생각이 많겠죠. 왕자에서 양떼 치고 있고 40살에서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목동 치는 신분이 되었고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내 자존감이 얼마나 지금 바닥 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에는요 이 모세의 이 고백이 솔직한 고백 같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동력할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 동력할 때 많은 부분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가 분립개척교회 할 때 그때 같이 함께 나간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력한다라는 것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 안에, 모세의 고백 안에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너무너무 많이 늙었거든요. 무릎도 아프고 건강도 안 좋고. 하나님 너무 높게 찾아오셨네요. 저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40년 전에 왕자의 그 시절의 상황은 그 시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요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처가살이 합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 신세입니다. 근데 늙고 힘없는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늦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 부르십니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40세, 45세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자고 했다면 모세는 어쩌면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모세는 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명감으로 충만했거든요.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갈 때,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살려주셨잖아요.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잖아요. 왜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자들 밑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교육받게 하셨을까? 40살에 모세였다면 열정으로 따라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80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요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자신의 생각에는, 판단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누구이기에 가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80세에 부름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이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는 경험하잖아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약속을 받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감격했을까요? 모세는 지금 말씀을 받는 동시에 비전을 받는 거예요. 비전을 받는 거죠. 말씀과 비전을 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받습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뭘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데 무려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신의 힘을 다 빼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이 시간이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세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일 것 같은 4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아니고요 80살에 부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내가 그냥 양떼를 치려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내가 양떼 칠 사람인가, 목동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낼 사람인가, 이렇게 지낼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려고 나를 살려주셨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힘 빼는데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힘 있을 때 다시 가라고 했으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노예 근성에 찌달려 있는 그 백성들과 분명히 또 부딪혔을 겁니다. 사람 죽여서 도망자 신세된 거 아닙니까? 또 부딪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온유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함을 배웁니다. 언제요? 광야 시간에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군인들이 처음부터 총 주지 않습니다. 군대 가자마자 수류탄 던져봐라 던집니까? 아닙니다. 훈련합니다. 혹독하게 훈련합니다.
수류탄 던지기 전에 혹독하게 훈련하고요. 총 쏘기 전에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PRI라는 거 합니다. PRI가 그런 뜻은 아니지만 PRI, 피가 나고 R이 배기고 이가 갈리고 그 정도로 훈련받다가 내 힘 다 빼고 그때 총 쏘게 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거든요. 저는 군종이었습니다. 제가 유교 훈련 받을 때 막타오, 요즘에 위험해 잘 안 하는데 막타오 하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두려워할 수 그 높이에서 이제 하강하면 이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힘 다 뺍니다. 힘 안 빼고 올라가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조교가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강하기 전에 밑에서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그 훈련 다 하고 나서 내 다리 힘 다 빠지고 그때 올라가서 질문합니다. 그냥 올라가면 사고 납니다. 힘 다 빼고. 하강,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군종이었습니다. 하강, 제가 외칩니다. 수님아, 예수님, 예수님. 그 당시에 제가 교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님아, 수님아.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강합니다. 힘 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노예 건성으로 찌들려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없었다면,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또 부딪혔을 겁니다. 꼭 필요한 시간, 모세의 온유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이 시간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보내게 했던 것이죠. 노예 근성에 찌들린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노예 근성이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먼저 해요. 그러면서 남 탓합니다. 모세 당신 때문입니다. 아론 당신 때문입니다.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사실 애굽의 과거가 뭐 그렇게 그리워할 겁니까? 노예를 살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인간 취급 못 받아가면서 자식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뭐가 그립습니까? 그 과거가 뭐가 좋다고 근데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노예 근성입니다.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여러분이 무슨 이선희입니까? 왜 이리 무겁죠? 정수란가 이순인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교회도 보면요, 내가 왕년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 만납니다. 내가 왕년에 전도도, 목사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왕년에 전도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복기도 하고 봉사하고 제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지금은 전도합니까? 지금은 기도합니까? 지금 봉사합니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입니까?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기억하지 마, 까먹어,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전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동력하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나가라는 거죠. 어리석게 과거에 매여서, 어리석게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 나폴레옹처럼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것도, 무대포로 살아가는 것도 문제고, 때로는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가,
내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계산법, 내 인생의 계산법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넣고 계산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빼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옛날이요 그리워하지 말고,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부르려면 찬송 부르십시오.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리,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의 찬양을 부르고 미래적인 찬양을 부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게으른 사람도 힘들지만,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했죠. 게으른 사람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뭐 같다고요? 연기 같다. 게으른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근데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리더로서 힘든 거죠. 왜 그렇죠? 늘 남 탓하거든요.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거든요.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원하실까요? 제 친한 동생이 목사 담임을 가면서 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헌신 예배를 설교를 부탁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가면 제 마음에 제 중심으로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유학도 갔다 와서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똑똑한 친구입니다. 학위를 받으려면 몇 억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입니다. 근데 담임 목회를 갔는데 죽을 맛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갔습니다. 꽤 모입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분명하게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비전에 있어서 같이 비전 공유도 하고 하는데 너무 목회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요, 같이 함께 동력을 해줘야 되는데, 특세라는 게 있어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면 그게 대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연말이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해왔던 방식은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요, 한두 번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탈진이 됩니다. 번아웃돼서 목회를 못합니다. 제가 가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제 마음에 치는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게.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강사분들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매였으니까 우리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 비전보다도, 하나님 주신 그 비전보다 과거의 그 전통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여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모세는요 40년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맞으면서 준비되었습니다. 밤에는 추운 시간을 견뎌내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훈련 가운데 받은 것이 뭡니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그 부분들이 다듬어줘야 됐던 것이죠. 그 온유함을, 강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온유라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겠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팠지만, 근데 그 시간에는 온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주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고 매출하기로 그렇게 인도해 나갔던 것처럼, 조금만 눈을 돌아보면 내 인생은 굉장히 힘든 인생인데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온통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온통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공짜로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제가 돈 주고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훈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볼 때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광야의 시간에 제가 배운 가장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내 인생의 계산법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 주시기 원하세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공짜로 받았죠? 저는 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얻었던 유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좀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십시오.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 많이 흘리지 말고 여러분 이미 받으십시오. 받으셔서 그 시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해 주기 원하는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 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버리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는 베트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젊을 때 불렀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베트남에 갔는데 그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살릴 수 있는 환자입니다. 살릴 수 있는 환자인데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기술이면, 자신의 의료기술이면, 한국에 있는 약이면 살릴 수 있는데 베트남에 있는 것만으로 죽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서 결단하고 의료 선교사로 준비되어서 파송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사용했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력자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때 이것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동력자가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을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세 가지 교육을 제가 직접 해서 같이 함께 누구든지 세 가지 교육 같이 할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교회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자들 보내주세요. 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두 분 빼고는 저보다 다 뒤에 와 보신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다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참 귀한 분들, 청년들을 바라볼 때는 늘 이렇게 표현하죠. 참 귀하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귀하다. 이러면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줘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나 80입니다, 나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빈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고요, 찬양의 가사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때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는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개척교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재정도 힘들지만 재정이 힘든 것보다, 재정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괜찮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1년 동안 힘든 게 뭐냐, 힘든 게 뭐냐면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거예요. 방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 열심히 몸부림치는데도요 1년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괜히 내가 차질도 없는데 개척교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또 식구들을 그렇게 고생시킨다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죠. 괜히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또 몇 안 되는 성도들을 이 상가교회에서 힘겹게 고생시키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인정하고 뼈저리게 느낄 때, 마지막 거 내려놓을 때, 그 마지막은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그 마지막까지 그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자기의 힘 다 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 학벌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할 거 다 해봐도 안 됐는데 자신이 뼈저리게 느꼈어. 내려놓았어요. 그거 내려놓았더니 힘 다 뺐더니 나 이제 힘 없습니다, 나 이제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힘을 빼는 거예요.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힘 뺐습니다. 온유함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뭐죠? 동력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겸손하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용납이 안 돼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수많은 의미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내포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늙어 빠져서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에게는 많은 부분들이 내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동력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한마음교회 있습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고요. 아닌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 옛날에 하면서 과거에 매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때는 쉬세요. 쉴 수 있을 때 쉬십시오.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쉴 수 있을 때 쉬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하프타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통독하면서 뭘 느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보면 쉽게 포기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이 만만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결같이 그 다음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을 믿었습니다.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절해야죠. 기도해야 되죠. 다니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이러실 거예요 진짜. 그 다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왕예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했잖아요. 알면서도 했잖아요. 그 다음을 믿잖아요. 설령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밥 됐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부에도 보면 창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진짜 울었습니다. 창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 폐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업이 아니라 폐업을 하면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뭘 믿는 거죠? 그 다음을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난 건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어라? 소망을 두어라. 항상 하나님 말씀은 전진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소망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아파하지 말고 좀 힘들면 쉬고 그 쉼도 주님 안에서 쉬십시오. 주 안에서 의탁하면서 좀 쉬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관계 속에서 내려놓으면 내 힘 다 빠지면 그때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안 했는데 왜 낙심합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모세야 부르실 때 아마도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아 우리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뺄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덧셈이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부르심을 좀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광야의 시간에 나의 인생에 뺄셈처럼 보이지만 그거 지나면 하나님께서 덧셈이 아니라 곱셈 해줄 겁니다. 그걸 좀 기대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려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때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력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력할 때 영광이 되고 또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마음의 모든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세상 속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동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가,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인생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함만을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기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상과 미디어와 모든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에,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십시오.